말씀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로 15절입니다. 역대상 19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로 15절. 주보에 있는 것도 맞아요. 잘못 써놔가지고 제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19장 6절로 15절. 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준비되셨죠? 네. 시작. 자기가 다윗에게 있게 한 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지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그 진부 성결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쁜 날에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슬픈 날에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고 그에게 뭔가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쁜 날에도 함께 하시고요. 네, 슬픈 날에는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이 여기서도 보니까 조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문. 이웃에 있었던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보면은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호의를 어떻게 베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아마 그가 다윗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입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다윗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는데, 강대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온 사방 다니면서 그냥 다 그냥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지중해부터 이쪽, 그 다음에 남과 북, 이쪽, 저쪽, 거기까지 전부 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약속한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복속하고 또 싸우려고 덤비는 나라들을 전부 다 그냥 눌러가지고 정복하고 그런 강대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온이라고 하는 족속도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복속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쵸? 예,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의리가 있어야 그 이제 내가 뭔가를 도왔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의리를 좀 지켜줘야지. 근데 먹을 때 다르고 먹고 나서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조문객을 꾸려갖고 사절단을 나하스 왕 그 이제 아들 한온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조문을 잘 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조문을 갈 때는 뭘 가져갑니까? 부주, 네, 조의금, 다 똑같은 것만 얘기하시네. 돈, 부주, 조의금 다 똑같은 거네,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절단이 갈 때는 뭐 돈만 가져갔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선물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그냥 사절단이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다음에 한온에게 위로를 줄 만큼 그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다윗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온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한온이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조문객을 보낸 거죠. 그래서 사절단이 왔는데 사절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은 아니고요. 왕을 가리킬 때 그 족속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때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당신의 우두머리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 왕 다윗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온의 입장에서는 아들인 한온, 왕이 된 한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사절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럼 뭐 이렇게 조문객이 왔는데 사절단을 잘 갖춰서 오면 내가 만약에 한온이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온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군요. 예,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참 좋네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후에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얘기 잘해주셔가지고 다윗 왕과 내가 어떻게 사이가 좋게 잘 지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가서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할 것 같죠? 생긴 게. 네, 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온 옆에 암몬의 어떤 방백들, 그날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이 한온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와 있는데 그 사절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절단 앞에 놓고 얘기는 안 했겠죠. 뭐, 그죠? 뒤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왕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강국인데 이런 강국이 지금 굳이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다가 뭐 아주 작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작은 나라에다가 사절단을 보낸 것은 그 다윗 왕이 정말 왕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보냈다기보다는 아마도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으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조문 사절단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로 봐요? 네? 그걸로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서 잘 안 들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겁니다. 간첩이든지 아니면 뭐 첩자든지 아니면 그렇게 스파이든지 아니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살펴봤는데 굳이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냥 다윗 왕이 그러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 암몬 땅하고는 완전히 숙적이에요. 숙적. 아주 원수 중에 원수. 그걸 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 중에 원수지간이니까 저 집안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 저 집안이 안 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그런 나라 있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나라가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르앗 야베스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잘해주거든요. 왜 잘해줍니까?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례 치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의 적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의 적은 아군이고 적의 아군은 적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적을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구나.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잘해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 한운 왕이 그래 이건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감정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감정적인 태도로. 그래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절단에 대해서 사절단이 왔는데 사절단의 수염을 반 잘랐다고 이렇게 나와요. 수염을 반 잘랐으면 어떻게 잘랐을까요? 수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 잘랐다. 네,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반을 이렇게 잘랐는 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 잘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나 보다. 이 생각은 그렇게 안 잘라고요. 반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을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권위도 있어 보이고 위엄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상징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엄이기도 하고 그런 상징인데 그걸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사람이 어디 나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옷을 잘라버리면 옷을 엉덩이 밑까지 그냥 확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속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벌거벗긴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사절단을. 사절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절단이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절단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 그렇죠? 외교관. 아니면 뭐 이렇게 특사 뭐 이런 거잖아요. 외교관이나 특사가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교관이나 특사를 함부로 대하는 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에게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사절단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어떻게 됐대요? 삐게 한 줄 안지라. 다윗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대할 걸 안 거예요? 삐게 대할 줄 안 거예요. 좋게 대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서로 이제 침묵하고 있었는데 삐게 대했다는 거 뭐예요? 강대국이 지금 자기를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감정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성향으로 나를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안 되고요. 늘 어린아이 같은 어떤 경계에 머물러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요만큼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느님이 바로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결정의 이유는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열등감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지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느님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건 미리 생각했어야지.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미리 생각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일부 예배 또 설교 다 듣고 와가지고 쭉 대답하신다. 저는 두 번 설교 들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사과해야 돼. 저는 말씀하신 사과하면 돼요. 그죠? 아이한테 사절단을 보내든지 해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오해했잖아요. 생각이 제가 짧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합적인 사고가 없고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남들한테 굽히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자존심 상하고요. 괜히 그냥 그 한 번만 하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자존심 구기는 게 싫어. 남들 앞에 그냥 쪼그라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싸우면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래? 그럼 뭐 싸워보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하노니 은 1000달란트로 용병과 무기를 샀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은 1000달란트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은 1000달란트 돈이거든요, 돈. 은 1000달란트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가치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1억? 1억 나왔습니다. 1억 나왔습니다. 1억. 또 없습니까? 1억보다 조금 더 부르실 분 안 계십니까? 은 1000달란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10만원밖에 안 해요? 15만원 올라가고 15만원 그럼 20만원 한다 그래요. 돈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나도 일단 한 20만원 받고 일하고 싶은데 20만원 받으면 좋잖아요. 20만원이라고 치면 10만원이라고 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6천억 원. 20만원 치면 1조 2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택도 없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국고에 있는 돈이잖아요. 나라 돈이잖아요. 1조 2천억을 원래 그냥 뒀으면 자기 재산을 그냥 뒀으면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백성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용병 사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조 2천억 원이라고 한 돈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냐면 자기 자존심 값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열등감 값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결정을 엎어버리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열등감이 똘똘 뭉쳐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대외적으로 그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왕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느님이라고 한 사람은 용병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 그랬을 때 성공을 하면 좋잖아요. 성공을 하면 자기 자존심도 살고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무진장 좋아할 거고 자기 왕권도 살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암몬 족속 한온 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을까? 축제. 집에 가서 꼭 생각하셔갖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실패했다. 자, 오늘 카톡을 보내시니까. 자, 한번 보세요. 왜 실패했느냐? 첫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냐면 보이는 힘을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보이는 힘이 이 정도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 뭐 문제가 있었고 이제 면사무소 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요? 시장한테 가요. 시장한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도지사? 우리는 도지사까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전 대통령한테 바로 가요. 그 신문고 있잖아요. 신문고. 거기다 이렇게 다 올려요. 대통령 보라고. 그러면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거든요. 그렇게 힘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강한 힘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용병, 강한 군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들하고 군사들을 산 거죠. 병거 32,000명, 마가의 왕과 그의 군대들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메드바에 모여가지고 성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가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군대가 모였으니까 무조건 된다.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산 이 용병들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긴다. 많으니까 군사가 많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군지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압 장군하고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아비새 장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군사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군사가 와서 보니까 이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암몬 족속은 성 가까운 데 있고 암몬이 주인공이거든요. 암몬 족속은 성 가까운 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족속, 아람 족속들은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팀으로 군사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요압 장군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팀하고 저쪽에 있는 팀이 이제 군사들이 두 팀으로 나눠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용병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압은 생각을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도 두 팀으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군사들은 내가 맡고 저 뒤에 있는 군사들은 네가 맡아라. 그렇게 해갖고요. 나눠가지고요. 용병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에 나가려고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눠 싸우는데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팍 공격을 하니까 앞에 있던 용병들, 암몬 자손들, 아니, 뭐예요? 아람 자손들. 이름이 비슷해갖고 아람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돈값을 해야 되는데 돈값을 하려고 거기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하니까 그 강한 군대가 도망가니까 뒤에 있던 암몬 자손들, 그러니까 주인공들, 그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되나 보자. 잘하면은 우리도 나가 싸우고 안 되면 도망가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도망을 가니까 자기들도 도망을 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강한 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실패의 이유예요. 이건 허상이거든요. 허상.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안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산 그 용병들이 나를 위해 싸워줄 수도 있지만 안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냥 그냥 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강한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그것이 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암몬은 실패했어요. 또 암몬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요. 뭘로 해결하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도 사고 하여튼 돈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시켜보면요.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요.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하는 거 보면 일하는 게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주인은 열심히 일해요? 알바생은 대충 일해요?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뭐 실수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국이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누가 먼저 달려와요? 주인이 먼저 달려와 빨리 치우고 청소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서비스 뭐 드릴게요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주인이에요. 알바생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럽니까? 이 가치의 차이거든요. 주인은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그 가게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바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바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손님이 많으면 좋지요. 알바생은 손님이 적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데 뭐 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나는 그만큼만 벌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알바생이 주인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죠? 네, 저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주인의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좀 성실하구나. 멋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용병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병들은 뭘로 산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돈만큼만 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싸우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같이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한 번 도망갔다가 또 한 번 오거든요. 또 한 번 왔다 싸웠는데 다윗하고 싸우고 나서 도망가요. 도망간 다음에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더라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돈값이에요. 그렇죠? 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왕은 돈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실패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요압 장군은 전쟁에 성공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암몬하고 다른 거예요. 하는 왕하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는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 어떻게 하셨대요? 참 생각이 참 마음이 달라야죠. 사고가 달라야죠. 목표가 달라야죠.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네, 암몬과의 전쟁에 나왔을 때 다윗은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에 도착한 요압이 전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용병수를 써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압이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식이죠. 지혜라고 그래야 되나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지혜? 네, 지혜. 그래, 지혜로 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누자. 그래서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와서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지혜로운 용병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압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편히 읽으실 거예요. 시작 안 했는데.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요압의 신앙, 요압 맞죠? 요압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압은 그냥 어떤 싸움의 지혜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냐? 왜 싸우러 나와 있냐? 무엇 때문에 싸우러 나와 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요압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방 족속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통 누가 싸움을 걸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감히? 응?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그죠? 터지기 주먹질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요압 장군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13절 말씀 이어서 하나 더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건요 우병론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아멘, 저도 아멘,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싸움을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움 이길 것이냐, 용병수를 써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긴다, 강한 군대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니면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이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은 우리다. 요압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가치로 보는 삶.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서 있어야 되는 삶, 그런 가치로 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하나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가치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가치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돈 버는 게 힘들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지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돈 이거 보고 다시 관두시 딴 거 하면 되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여기서 지쳤다고 놓을 수 없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이거 견디면, 이거 이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거야. 내가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밉다고 아니라고 나쁘다고 욕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내 진실함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걸 끝까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의 자세이고 삶의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요압은 왜
자기가 좀 불리해 보이는 데 나가서 강하게 싸웁니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 어떤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용병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죽으러 나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죽으러 나가요? 가치가 없는데. 돈 받은 만큼만 싸우면 되지. 돈 받은 만큼만 위협을 주면 되지. 돈 받은 만큼만 도망가게 만들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이유가 있어 어떻게 좀 두들겨 맞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만 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 꼭 저는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내